9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리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왜 여전히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가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우울하고 공허한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정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은 강압적이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와서 나한테 배우라고, 나의 방식을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 600년 후에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죠.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와닿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아파하며 우는 자에게 예수님이 꽃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찬송할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을 배우고 그분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쉼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참 기쁜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감격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우울함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으로, 그 찬송의 옷과 그 기쁨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변화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주님을
닮아나가는 그 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어토독스라는 넷플릭스의 미니 시리즈가 있습니다. 2020년에 방영했던 시리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머리를 강제로 깎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Orthodox, 정통파 유대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속에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답답해하면서 여기를 탈출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시리즈가 바로 Unorthodox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머리를 깎임 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기 전에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해보니까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 이외의 남자들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이는 게 수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머리를 박박 깎고 평생 가발을 쓰고 다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리즈는 드보라 펠트만이라는 유대인 여성이 겪은 실화를 시리즈물로 제작한 것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 살았던 하시딤 유대인 여성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공동체의 규율과 전통을 따랐고 18살의 나이에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알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답답한 삶, 숨막히는 삶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실제로 뉴욕 브루클린을 떠나서 베를린으로 피신해서 살아가는 그 실화를 이제 이 시리즈물로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이 초정통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들을 만들고 율법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서요 라고 아마 바울과 그 바울에게 함께 속해 있던 무리들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여기 등장하는 주의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이들을 향해서. 사울은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한 인물이었고, 앞에서 나눈 것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눈에 보기에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성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또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추종하고 따르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또 위협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퍼지는 게 뭐지?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추적하는 장면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북동쪽에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가 있는데, 거기까지 240km 정도를 지금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함께 오늘 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과 그의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졌다. 또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신비한 체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리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사울의 눈이 멀게 되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짧은 과정 속에서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시내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의 인생 가운데 놀랄 만한 변화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분명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울이 헛거드는 거 아닌가요? 정신이 이상해갖고 정말 헷가닥해갖고 예수님이라고 그냥 착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눈이 멀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이 이 사건 이후에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였다. 사흘 동안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음성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흘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헛거들은 건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눈은 안 보이는데, 아마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사흘이 지났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들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는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존 스토터 목사님은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갑작스러운 회심이 아니었다. 사도행전 2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먼 훗날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자,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동행들을 비췄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방인들은 땅에 엎드려졌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밭을 갈 때에 소를 이용했다고 해요. 소를 이용해서 이제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소가 꾀가 나면 이제 가시를 엮어서 가시채를 만들어서 엉덩이를 찔렀다고요. 야 제대로 가, 아니야 제대로 가 하면서 이렇게 그 자극을 했다고요, 소를. 그런데 가끔 가다 소가 화가 나고 열이 받으면 뒷발질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하기 싫어요 주인님, 하기 싫어요. 이렇게 뒷발질을 하면 어디에 이제 찔리게 되냐면 바로 가시체에 찔리게 되죠. 그러면 소는 굉장히 아파할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예수님이 보기에 그렇게 뒷발질하는, 가시체를 향해서 뒷발질을 하는 소의 모습과 같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존 스토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사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하셔서 그를 자극하셨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사울아 사울아 일로 와, 이 방향으로 와야 돼 라고 자극하셨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뒷발질을 하는 걸 싫어요, 저 안 믿어요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이 계속해서 가시체를 향해서 찔림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울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거고요. 당시에 아마도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마주쳤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에 사울은 직접 가담을 하기도 했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아마 돌을 던졌던 인물이 사울이었을 겁니다. 스데반이 그 현장에서 돌을 맞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표정을 하고 이렇게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정말이라고?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와 같이 평온할 수 있는지, 담대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정말 저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사실인지, 정말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를 아마 의심하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회심의 특징은요,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강제적이지 않았다. 존 스토터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울을 겸손하게 하셔서 그가 땅에 엎드려지도록 하셨지만 그의 인격을 침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울을 로봇으로 전락시키지 않으셨고 그가 일종의 최면적 상태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도록 억지로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울이 행하고 있는 일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제 정신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셨습니다. 그분은 빛과 소리로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는 그를 압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속박시키는 것은 죄이며 해방시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방금 나눈 두 가지 사실, 그의 회심이 갑작스럽지 않았고 그리고 강압적이지 않았다,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중요할까요? 앞에서 제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확실하고 강한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강제하시거나 강압적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아마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나를 영접하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음성으로, 강제적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음성 가운데 저 아직 믿기 싫어요, 안 믿을래요 라고 우리가 반항한다면 마치 그것이 사울이 뒷발질을 가시체를 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행복하고 싶고 참 기쁘고 싶고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내 삶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안 믿는 것이 나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라는 그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따뜻함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우리에게 인자한 음성과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아주시면서 너가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너가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선교 사명자 대회와 21일 기도회가 맞춰지는 주일입니다. 바로 1월 28일인데요 저희가 선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또 칼럼을 자세히 적었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그 칼럼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 교회에 오셨거나 신앙이 없거나 약하신 분들은 정말로 부담 갖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한 작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잘 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멤버이신 분들과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헌금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의 성경적 원칙은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착하고 선한 일이 넘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인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심을 너희가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좀 좋은 것들 해주고 싶고 또 좋은 학원도 보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작년에 어린 자녀를 3명 둔 그 젊은 가정이 이제 여름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좀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셨겠네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텐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정이요, 아마 여름쯤에 그랬는지 비가 많이 왔을 때 1층 화장실에 수도가 역류하면서 집안의 1층과 또 지하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망가졌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가정이 호텔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공사를 진행했고 불과 얼마 전에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집을 정리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교를 동참하고 5명이 여러분 선교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앞으로 인생 가운데 책임지실 거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교제에 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 감당하겠다는 이 마음의 결단과 그 은혜의 그 감동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실까, 그리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요,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방법을 배우고 나의 길을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을 거예요. 그게 고생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감격의 길이고 나와 함께하는 길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의 그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지를 작정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거룩한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담은 좀 되지만 기쁜 거, 감격스러운 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이거 감당하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 그분의 방식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것이고 강제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인격적인 부르심이죠. 그런데 그 안에 쉼과 평안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헌신이 넘치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선교지와 선교헌금과 또 VIP 작정이 돈을 내라는 강요나 구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잃은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선교에 같이 동참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주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드리니까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나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주세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